몇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걷다가 고백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울면서요. 있으신가요? 아니면 혹시 만나게 돼서 영광이라면서 같이 사진 찍어달라는 부탁을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것도 여러 번이요. 네, 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튀르키예에서 관심과 사랑을 한 몸에 받는 GP 선교의 선교사 이우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연예인도 아니고 엄청난 사람도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튀르키예에서는 제가 단지 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은 고백받는 것은 엄청난 일도 아니고요. 심지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엄청난 귀한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네, 사진으로 보이시죠? 이거는 스프로 시작하는 에피타이저일 뿐입니다. 네. 왜 이렇게 튀르키예는 한국인을 좋아할까요? 아시죠? 네, 이전부터 돌궐적 역사부터 시작해서 튀르키예는 한국인들에 대한 역사적, 내적 친밀감이 엄청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할아버지들이 저를 부르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한국 전쟁 시에 튀르키예가 저희 나라에 전쟁을 도와주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저를 붙잡고 막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청소년들, 젊은이들이 저를 보면 막 달려옵니다. 왜냐면 그 BTS, 뉴진스와 같은 이 K-팝 아이돌들, 그리고 K-드라마가 엄청 흥행하면서 청년들에게 한국은 정말 인기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제가 인기가 있는 이유 이제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도 튀르키예에 오시면 이 사랑 저보다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 튀르키예에 갔을 때 무슬림이 98%나 된다는 것을 보면서 튀르키예가 솔직히 정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하루에 5번씩 들리는 이슬람식 기도 소리가 저에게 엄청 무서웠고 제 마음이 많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본 적 없었던 이슬람 사원이 동네마다 몇 개씩 있는 걸 보면서 모태신앙인 저로서는 엄청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렇게 튀르키예가 처음엔 무서웠는데 제 마음이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튀르키예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더워서 같이 갔던 팀원들과 걸으면서 너무 목이 마르다, 너무 덥다 이러면서 불평하면서 가고 있었어요. 근데 길거리에서 만난 어르신들이 수박을 먹고 계시던 그 수박을 저희에게도 썰어서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먹으면서 수박이 너무 달았고요. 진짜 그 갈증을 해소할 만큼의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이 무슬림들이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구나,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이 제 마음이 변하면서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1년간의 단기 선교를 마치고 나서 저는 진로 고민에 빠졌습니다. 튀르키예를 사랑해서 다녀오긴 했지만 이 선교사라는 이 직업, 이 진로를 선뜻 결정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아주 거룩하고, 그리고 성경도 잘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전도도 잘해야 될 것 같고, 제자 영입도 엄청 잘해야 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제 모습을 보면은 저는 진짜 한없이 부족하고 열방을 치유하기는커녕 제 방도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로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던 중에 2018년도에
있었던 선교왕국 캠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강의와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용기를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네, 여러분, 선교사가 튀르키예 사람들에게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선교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네, 여러분께 선교사로서 조금은 부끄러운 저의 흑역사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첫 사역 땐 정말 첫 번째도 복음을 전해야 하고 두 번째도 복음,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열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가오는 그 수많은 청년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종교 얘기를 하고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생각 외로 전도가 정말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돌아오는 영혼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튀르키예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슬람 모태신앙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종교는 문화이자 일상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요즘 특히나 청년들에게는요, 정치적, 사회적인 이슈로 종교에 대한 환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터키에는 기독교 선교사는 정치적 스파이라는 그런 오해가 있어서 기독교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더욱 반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꾸 제가 종교 얘기를 하니까 그들에겐 당연히 제 얘기가 들리지 않았겠지요. 그동안 사역을 돌아보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성육신적인 삶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서 터키를 갔고 터키에서 터키인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그들을 용납하기보다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했고 그들과 종교에 대해서 논쟁만 하였습니다. 입으로 하는 증거는 있었지만 튀르키예 친구들과 함께 삶을 사는 증인의 삶은 없었습니다. 이후 저는 입으로 증거만 하며 저와 영혼들을, 터키 친구들을 힘들게 하던 저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네, 현재 저의 본캐는 선교사, 부캐는 한국 교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한 지방 한국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강사로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센터에서는 제가 한국어 선생님이지만 밖에서는 친한 언니로, 친한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과는 다르게 튀르키예 청년들이 좋아하는 차를 마시면서 또 현지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보드게임을 하루 종일 하면서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으로는 사실 불편했습니다. 내가 선교사인데 정말 이렇게 지내도 되나? 이렇게 놀아도 되나? 싶었습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틈만 보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친구의 복음을 전하고 연약함을 물어보지? 라고 생각하기 바빴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앞으로 변화되기로 결단했으니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도 함께 보러 가고 그들이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또 친구들의 결혼식에 초대되면 춤을 정말 잘 못 추지만 함께 기뻐하면서 춤도 추고 또 장례식장에 가면은 그들을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튀르키예 친구들이 한국인을 향한 호기심으로 다가왔던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저에게 본인의 아픔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진 보여주시면 네, 화면의 사진은 보안상의 이유로 모자이크 처리를 했는데요. 예배 때 찍은 사진입니다. 네,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있는 친구인데요. 그 친구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렸을 때 이웃집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 트라우마로 계속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힘들다며 울면서 찾아왔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가족의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런 성적 사건이 있으면
명예살인으로까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아버지가 혹시 그 오빠를 죽일까, 동네에 소문이 날까 두려워하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제게 다가와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억지로 질문하지 않아도 먼저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 이후로 이 친구는 예배로 연결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에 있는 예쁜 친구들 중에 저기 노란색 쿠션을 안고 있는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밤 늦게 10시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 찾아와서 갑자기 차를 마시러 놀러 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봤더니 본인이 꿈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인 이 친구는 예수님의 재림이 꿀 안에서 읽었던 것과는 너무 달라서 너무 궁금해서 무슬림인 친구들에게도 이 꿈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 신성 모독한다면서 욕만 먹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 꿈이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기독교인인 저에게 찾아와서 본인의 꿈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소름이 돋았고요. 그래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면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같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도 예배로 인도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살던 터키의 지중해 지역은 여름 낮 최고 온도가 41도 정도 되고요. 습도는 85%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은 주로 오후 5시 이후로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사역하던 문화센터에서 밖을 바라보면 큰 대로변이 있어요. 그 대로변에 진짜 차도 없고요. 그늘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문득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떠오른 적이 있습니다. 중동권 지역에서 친구들과 약속을 잡을 때는요, 오후 12시부터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약속을 전혀 잡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나가면 더위 먹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 그 더위에 일부러 밖으로 나간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시간에 나가면 햇볕도 정말 따갑고 그늘도 없고 또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 땅으로 가면 나중에 분명 꼬투리 잡힐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상처투성이인 한 영혼을 위해 예수님께서 길을 떠나셨습니다. 게다가 중동 문화권에서는 젊은 청년이신 예수님이 젊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은 아주 오해사기 쉬운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장소로 부르심이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늘 가는 장소에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이 아닌 그 여인이 늘 우물가에 가는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언어가 아닌 그 사마리아 여인의 언어로, 그 여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예수님은 대화하셨습니다. 마침내 사마리아 여인의 영적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며 그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튀르키예에는 사마리아 여인 같은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일어난 대규모 지진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계속되는 여진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트라우마로 공황장애를 앓는 등 많은 어려움을 튀르키예 사람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열방의 영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흑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성육신하신 예수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으로 직접 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이 아닌 그들이 복음이 필요한 그 시점에 그들의 상처를 위로해주며 구원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와 같은 내디듬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2018년 이곳에서 선교사로 결단하였습니다. 그 무엇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고 용기도 없었던 제가 이곳 선교왕국에서 선교사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저는 이곳에서 튀르키예 선교사로서 이 기쁨과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전방 개척지의 청년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과 열방의 영혼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 열방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며 저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